절제 있는 삶을 위한 안내.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깊은 지혜다. 오랜 세월 동안 동양과 서양의 많은 현인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성경도 똑같이 말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 속에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지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왜 술을 찾을까? 힘든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산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나이 든 사람들도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등으로 마음이 무겁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다. 이럴 때 많은 이들이 술을 찾는다. 술은 잠시 동안 이런 걱정들을 잊게 해준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해결이 아니다. 잠시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일 뿐이다. 술이 깨고 나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때로는 더 심해지기도 한다. 옛날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즐거움을 찾는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술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 잠깐의 도피일 뿐이다. 성경은 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 잠언 2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 짧은 문장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거만하게 한다는 것은 술이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만든다는 의미다.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떠들게 한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술 기운에 쏟아져 나온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말들이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술이 사람의 중심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판단력, 분별력, 절제력 같은 사람의 가장 귀중한 능력들이 술 앞에서 무너진다. 옛날 중국의 공자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남겼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뜻이다. 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마시는 것이 문제라는 의미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술을 완전히 나쁘게만 보지 않았다.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경고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절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술 취함이 가져오는 문제들. 판단력을 잃게 된다. 술이 사람에게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보면 술은 뇌의 앞쪽 부분에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술에 취하면 이런 능력들이 약해진다. 옛날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술은 비밀을 드러내고 약점을 크게 만든다. 정확한 관찰이다. 술은 평소에 이성으로 억누르던 감정과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든다. 술김에 그랬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술을 마시기로 결정한 것도 자신이고 얼마나 마실지 결정한 것도 자신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술과 관련된 경고의 이야기들이 나온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의로운 사람이었다. 대홍수에서 가족을 구한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하지만 그런 노아도 술 앞에서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벗은 채로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술 앞에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이 깊든 도덕적이든 상관없이 술은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경험.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술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글을 남겼다. 그는 유배 생활 중에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거듭 술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술은 사람의 기운을 빼앗고 마음을 흐리게 한다.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실제로 많은 선비들이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과거 시험에 떨어진 후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인생을 허비한 사람, 관직에 있다가 술 때문에 실수를 저질러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위험하다. 성경의 가르침. 성경 잠언 31장 4절 5절을 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온다. 왕들이 포도주를 마심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왕이나 지도자에게 특별히 술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책임이 큰 사람의 실수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보면 부모, 교사, 회사의 책임자, 마을의 어른 등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해당된다. 책임이 클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술에 취한 모습을 자주 보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술을 많이 마셔도 괜찮구나. 어른이 되면 술에 취해도 되는구나. 화가 나면 술을 마시면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 부모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된다. 또한 술에 취한 부모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며 때로는 화를 내거나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 옛날 중국의 한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술이 지나치면 사람의 도리를 잃는다. 여기서 도리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본 원칙을 말한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책임자는 책임자다워야 한다. 술에 취하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면 그 어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 한 번의 실수로 오랜 세월 쌓아온 명예가 무너질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술과 인간관계. 한마디 말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는 오랜 시간 쌓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술자리에서의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우정을 파괴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본다. 술은 감정을 크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평소에는 참을 수 있던 작은 불만이 술자리에서는 크게 폭발한다. 가볍게 넘길 수 있던 농담이 술김에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된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런 때 친구나 이웃은 큰 위안이 된다. 그런데 술 때문에 이런 관계가 깨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관계의 원칙. 성경은 인간관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한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라는 것이다. 둘째, 말을 조심하라. 성경의 야고보서에는 혀는 작지만 큰 불을 일으킨다는 말씀이 나온다. 한마디 말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다. 술은 이 혀의 통제력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셋째, 화를 오래 품지 말라. 술은 화를 더 크게 만들고 그 화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바꾼다.
넷째, 사랑으로 대하라.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말한다. 술 취함은 이런 사랑의 태도를 방해한다. 옛날에는 마을 잔치나 명절 때 술을 마셨다. 하지만 요즘은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술자리가 있다. 특히 직장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색한 분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진정한 친밀감은 술잔을 통해 생기지 않는다. 진심 어린 대화, 서로에 대한 존중, 어려울 때 나누는 도움, 이런 것들이 진짜 관계를 만든다. 술을 강요하는 문화는 잘못된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나이 든 어른들이 이런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건강을 지키는 일. 우리 몸은 소중하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성전이다라고 말한다.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다. 우리 몸은 참으로 신묘하게 만들어졌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폐는 숨을 쉬고, 위장은 음식을 소화시킨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하여 우리가 살아간다. 술은 이 섬세한 균형을 깨뜨린다. 특히 오랫동안 술을 많이 마시면 거의 모든 장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 나이가 들면 건강의 소중함을 더 잘 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을 고생한다. 술도 마찬가지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다. 술을 마시면 간이 이것을 분해하느라 수고한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면 간이 지쳐서 병이 생긴다.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같은 무서운 병들이다. 또한 술은 뇌세포를 손상시킨다. 오랫동안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약해진다.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그리고 술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자려고 술을 마신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술은 처음에는 졸리게 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나쁘게 만든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깬다. 술을 자주 마시면 몸의 저항력이 약해진다. 감기나 다른 병에 쉽게 걸린다. 조선시대의 명예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는 술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다. 술은 병을 부르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옛날 의사들도 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온갖 병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다. 술을 절제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절제란 무엇인가? 절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잘못 이해한다. 절제는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옛날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절제는 즐거움을 오래가게 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보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자.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 배가 아프고 후회한다. 하지만 조금씩 음미하며 먹으면 오래 즐길 수 있다. 절제는 이런 것이다. 술도 마찬가지다. 절제 없이 마시면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고 실수로 후회하고 건강을 해친다. 하지만 절제하면서 마시면 그런 문제가 없다. 절제는 자유를 준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절제는 오히려 자유를 준다. 술에 취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자유로운가? 아니다. 그 사람은 술에 지배당하고 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 반대로 절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 있다. 하지만 마시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이것이 진짜 자유다. 옛날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첫째, 미리 결심한다. 술자리에 가기 전에 오늘은 2잔만 마시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리 말해두면 더 좋다. 둘째, 천천히 마신다.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신다. 대화를 즐기고 음식을 먹으면서 천천히 마시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다. 셋째, 물을 많이 마신다. 술과 물을 번갈아 마신다. 이렇게 하면 술을 덜 마시게 되고 다음날 숙취도 줄어든다. 넷째,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 한 잔 덜하는 권유에 괜찮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한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숙해진다. 다섯째, 대안을 찾는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던 습관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 산책, 운동,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등 건강한 방법들이 많다. 여섯째, 도움을 청한다. 혼자 힘으로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내가 술을 절제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 경험이 쌓인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된다. 술을 많이 마셔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 젊었을 때는 술을 많이 마셨지 하면서 자랑하듯 말하지 말자. 오히려 술 때문에 많이 후회했다. 너희는 조심하라고 솔직하게 말하자.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7번째 이야기, 맑은 정신으로 사는 삶. 성령 충만의 의미.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다. 술에 취한 상태가 정신이 흐려진 상태라면 성령 충만은 정신이 가장 맑고 온전한 상태다. 맑은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충만한 삶이다. 옛 어른들도 같은 말을 했다. 동양의 옛 어른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유교에서는 정심, 곧 바른 마음을 강조했다.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정신이 맑고 온전한 상태,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술을 절제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건강이 좋아진다. 잠을 잘 자게 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난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난다. 돈이 절약된다. 술값으로 나가던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다.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다. 관계가 좋아진다.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없어진다. 가족과 친구들이 더 편안해한다. 자존감이 높아진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 자신감이 삶의 다른 부분도 좋게 만든다. 정신이 맑아진다. 생각이 분명해지고 판단력이 좋아진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 마지막 이야기, 자신을 지키는 삶. 지금까지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지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성경의 말씀, 옛 어른들의 가르침, 현대의학의 지식, 실제 경험들.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자기 자신을 잃지 마라. 절제는 삶을 지키는 힘이다. 이것은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다. 첫째, 술은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진짜 해결책은 아니다. 힘들 때는 술보다 가족, 친구, 운동, 취미가 더 좋은 해결책이다. 둘째, 술에 취하면 판단력을 잃는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 셋째, 책임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부모, 조부모, 어른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 넷째, 술은 소중한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오랜 우정도 술자리의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 다섯째,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다. 술을 절제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다. 여섯째,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일곱째, 맑은 정신으로 사는 삶이 가장 충만한 삶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고 무엇이 중요한지 더 잘 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 술자리가 있다면 미리 오늘은 조금만 마시겠다고 결심하자.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자. 건강을 지켜서 오래오래 가족과 함께하자.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였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혜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절제다. 절제는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힘이다. 절제는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절제는 약함이 아니다. 가장 강한 힘이다. 오늘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존경받는 어른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이다.